지나오면서 근세조선으로 이시조선으로 바뀔 때 또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이조 나라가 세워지고서 단종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단종애사라고 하는 일이 있을 만큼 또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 다음에 뭐 갑자사와 을사사와 기묘사와 무오사와 이런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삼족을 멸한다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많이 죽였습니다. 우리끼리 죽인 거예요. 우리끼리 이웃인데도 죽인 거예요. 자, 근대사로 넘어왔습니다. 6.25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6.25가 일어나기 직전에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 4.3 사건이 일어날 때 제주도 인구가 5만이었는데 2만 명 가까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6.25 때 민간인과 군인이 다 죽은 숫자를 합하면 200만 가까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2,500만이었어요. 10분의 1이 죽은 거예요. 4.19 때 죽었죠. 지금도 수일이 4.19 공동 4.19 묘지 가보세요. 5.16 때 죽었죠. 5.18 때 죽었죠. 12.12 사태 때문에 죽었죠. 우리끼리 죽은 거예요. 우리끼리 죽인 거예요. 우리끼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끼리 죽인 거예요. 이게 풀리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가끔 그런 기도를 해요. 이 민족이 피 흘린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가 이 민족이 피 흘린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그 정도만 얘기합시다. 집안 흉 보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예. 왜 그럴까? 지난번 독일 교회의 날에 저희 총회 직원들과 함께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다녀왔는데 근데 그때에 그 독일 교회의 날에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하는 중에 한 주제가 대한민국의 통일의 문제를 위해서 독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토의하고 그런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주제가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만나야 된다. 남북이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는 어쨌든 어떻게 만나든지 종교인은 종교인대로 만나고 체육인은 체육인대로 만나고 예술인은 예술인대로 만나고 정치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대로 만나고 가짜로 만나든 진짜로 만나든 하여간 자꾸만 만나야 되는데 대한민국과 북한은 도대체 만나지를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러한 만난다고 하면서도 말한다고 하면서도 평화를 말한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만남을 이루지 못할까요? 만난다고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세 가지 만남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만나는 거예요. 얼굴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갑니다. 이건 만남이 아니고 스침이에요. 스치면서 우리는 만났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스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스침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눈으로만 만나지 말고 몸으로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진정한 만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생활 10년, 20년 하고도 빠이빠이 합시다. 요즘에 황혼, 이혼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왔어요. 왔는데 얼굴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왔어요. 이게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었구나. 왜 그러냐고. 목사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혼하려면 해야지 어떻게 되겠나요? 왜 이혼하냐고. 어젯밤에도 맞았습니다. 봤더니 여기 눈이 버렇게 돼 있더라고요. 왜 맞았냐? 뭐 하여간 뭐 왔다 갔다 얘기하다가 한참 얘기하다 보면 여자들 흉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 그래 때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그래 때리게 던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맞아가지고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하겠다. 내가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이지, 맞아 싸다.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맞아 싸지.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10년도 넘었죠. 10년 넘었는데 이게 언제 날아올지를 모르냐? 10년쯤 같이 살았으면 이게 언제, 아니 딸에 때린 남편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10년쯤 살았으면 그래 죽여라 살려라 그러다가 이게 언제쯤 날아오는 거를 알아야 되지 않냐 말이야. 그래서 날아올 것 같으면 얼른 이러고 해야지. 그러다가 탁 맞고선 말이지 이제 못 살겠다고 그러면 되겠냐.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살긴 살았는데 진정한 만남을 갖지 못했다. 야곱과 에서가 형제예요. 근데 그 두 사람 사이에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만남이 없었어요. 진정한 만남은커녕 둘 사이에 축복을 가지고 싸우는 꼴이 됐습니다. 이게 형제가 할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형은 동생한테 야 그래 좀 양보해줘. 아 형님이 가져야죠. 뭐 무슨 선전에 있는 것처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재산을 놓고 싸워가지고 축복권을 놓고 싸워가지고 야곱은 또 그 교묘한 방법으로 축복을 뺏고 원수가 돼가지고 형은 죽이겠다 그러고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하니까 이거 이러다간 두 아들 한꺼번에 죽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외갓집으로 피난 보내서 지금 20년 만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20년 만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됩니까? 야곱이 뭐 특별히 좋은 일을 해서 만났습니까? 물론 중간에 선물을 보낸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 32장에 가보면 뭐라고 나오면 야곱이 이 예서에게 죽을까봐 겁나가지고 소유 중에서 예물을 택해서 보내는데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염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여기 오면서 보니까 젖소들이 많이 있는데 젖소 한 마리가 얼마씩 가는지 모르겠어요. 대개 얼마나 갑니까? 예? 저 잘하는 젖소 10마리면 여러분 돈이 얼마겠습니까? 이것만 따져도. 그 옛날로 따지면.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라고,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만남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잘 산다고 그러고 세계 경제 대국의 10위가 되었고 지난번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는 우리가 최초로 1위를 했어요. 또 오늘은 뭐 얼핏 들으니까 추신수 선수가 뭐 사이클링 히트를 했다고 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분단 국가예요.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휴전선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40km밖에 안 돼요. 북한이 마음먹고 로켓을 발사하면 순식간에 아무리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이 불바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북한 놈인지 분인지 하여간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리고 늘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됩니까? 진정한 만남이 없는데 평화가 됩니까? 화해가 됩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특별히 해외에서 먼저 기도를 하면서 8월 9일 날 우리가 서울시 정합광장에서 이제 한국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리고 전국 280개 시군에서 동시에 우리가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여기 세 번째 기도회를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빨리 숭신대 합창단이 와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왜 이렇게 자꾸만 길게 하시나 생각하고 계시겠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설교를 길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는데, 진정한 것은 문제는 뭐냐면 진정한 만남이 없이는 행복도 있을 수 없다. 통일은 아예 생각조차도 할 수 없고,
그런데 20년 만에 야곱과 에서가 만나게 되었다.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 이 만남을 위해서 야곱은 무엇을 준비했는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좋은 소식이 안 와요. 그래서 32장 마지막 24절에서부터 32절 사이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씨름했다고 얘기하자고 있지 않습니까? 씨름해요. 씨름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거기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놔주질 않습니다. 뭐라고 야곱이 말합니까? 축복해 주세요.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축복을 받았어요. 돈 많이 벌었죠. 족장이 되었죠. 예. 그리고 장자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복을 해달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진 것이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축복을 더 달라는 겁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돈 벌었죠. 대박 터졌죠. 출세했죠. 그런데 무슨 축복을 더 해달라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야곱 가지고는 축복이 축복일 수 없다. 야곱의 기질을 가지고는 축복이 축복일 수 없다. 진정한 만남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있을 수 없고 형제와의 만남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는 뜻인데 그 속뜻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인다 하는 뜻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라.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이 기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다라. 이 허벅지 관절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어긋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준비할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자기갱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갱신이 되어져야 그래야 진정한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갱신이 되려면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욕심도 버려야 됩니다. 기득권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해가 돋을 때에 걸어가게 되는데 그 관절의 둔부의 힘줄 때문에 절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리를 절었다고 얘기하는 건 그냥 보통 쩔룩거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다리를 질질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떠올랐습니다. 밤이 지나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이 엘, 분이 얼굴 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갱신을 가진 사람은 그 속에 새로운 은혜의 해가 떠오르게 됩니다. 진정한 은혜의 해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정한 은혜의 해가 떠오르는 그가 몰골은 아프고 몰골은 형편없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형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33장 10절에 가면 말하고 있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자기갱신이 된 사람의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한 가지는 형님 앞에 나가면서 7번 절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형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로 보는 존경이 생기게 됩니다. 진짜 존경이. 겸손과 진정한 존경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북한을 욕할 수도 있습니다.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욕먹을 짓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부패가 있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위선이 있습니다. 허례가 있습니다. 허위가 있습니다. 가식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같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앞에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갱신으로 겸손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존경하면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죠. 진정한 만남 속에서 통일도 있게 되고 기쁨도 있게 되고 화해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기갱신이야말로 만남의 능력이 됩니다. 신앙의 능력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임이 이러한 새로운 신앙의 각성과 또 기도회를 통해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조국의 통일에 큰 밑거름이 되고 기틀이 되는 아름답고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